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주를 맞게 되는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맞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또 즐거움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 인수 목사님 통해서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지금은 축복할 때다만 축복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남을 축복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빌립보서 오늘 봉독한 말씀 그 이전에는 성숙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늙어가는 것 아니고 성숙해가는 것. 아무리 어리지만은 성숙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찌들게 살지 말고 성숙해져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빌립보서 1장 그 뒤에 있는 말씀인데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여기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원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참 힘들긴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천국 있다고 믿지요? 뭐 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 있다고 믿죠. 또 하기야 뭐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 또 미국에 있는 여러 그 미국인 목사 가운데는 그 하나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뭐 50몇 %나 된다고 한 통계를 봤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오히려 그게 이해 안 되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꿈꾸고 나시는 거, 아픈 중에 계실 때에 꿈을 꾸셨는지 자꾸 이렇게 해서 뭐 얘기하시는데 내가 지금 천국에 집을 짓고 있다. 그러시면서 거반다 지어간다. 그렇게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얼마 있지 않아서 집 다 지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천국 가시게 됐죠. 참 신비하잖아요.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75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야, 너 15년 더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 90살 딱 되어서요. 어머님이 며칠 아프시고는 일주일인가 거반 이렇게 깊이 잠이 드신 듯 아니면 깬 듯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말을 못 하시지만은 그럼 흔들어 하면 알았어 이렇게 하시고는 했다고 하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 며칠 계시다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병원에 한번 입원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오래 누운 적도 없는데 꼭 15년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죠. 그런 점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슬퍼할 모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불러가셨는데, 거기 아이고, 나 슬퍼요. 물론 이별의 슬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가신 걸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천국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실 사도 바울도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환상 가운데에 사울아 사울아 강한 빛을 보게 돼 꼬꾸라지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날 핍박하느냐. 그 사도 바울은요 자기 눈이 멀게 됐잖아요. 같이 가던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기만 그렇게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자기 눈이 멀게 돼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흔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를 받고는 눈이 낫게 됐죠. 이 부활의 예수가 살아있구나. 그분이 분명히 살아있구나. 그것을 거기서 느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 그러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실제로 눈먼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야, 어떻게 천국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늘 간증하고 다녀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실을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좋긴 좋은데 지금 가기 싫은 사람이 많지요?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 가고 싶을 때 종종 있어요. 참, 그래도 언제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요. 여러분, 나이 들면 엄마, 아버지가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안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근데 이상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도 늙어가잖아요. 똑같이 늙어가는데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있어요. 또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 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그런 노래하고 먼 남촌에는 누가 아버지가 좋아했던 그 노래인데 한 번씩 부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죠. 그래 빨리 가야 되겠다. 그렇지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참 사랑했던 아내가 있는데 참 이쁘고 그런데 참 결혼한 후에 3년 지나서 아내가 그만 암으로 앓다가 죽었습니다. 참 그 아내가 늘 그리워서 참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런 그리움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극심한 암의 고통으로 인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 계셨던 시다치에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암으로 병을 앓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물러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저 사람 낫게 해주겠다고는 왜 불러가시냐고 그랬더니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그래서 그 아픈 분을 찾아가서 당신 좀 더 살 생각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난 더 이상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날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많이 심해지면 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남북 전쟁할 때에 그 흑인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렀던 흑인 연가 있잖아요. 오 자유, 오 자유. 그래서 이 현세의 삶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어서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게 돼요.
여러분, 그 흑인들이, 장례식 하게 되면 주로 부르는 트럼펫 불면서 춤추면서 부른 노래가 있죠.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성도들이 행진해 갈 때 우리도 그와 함께 한 무리가 되어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저들은 춤추면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과정 아니겠어요? 우리 천국 가게 됐으니까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 저들은 그 억압된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가게 됐다는 즐거움으로 찬송도 부르고 슬픔과 함께 즐거움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그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을 겪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어서 주님 만나야지. 주님께 있는 걸 다 호소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인생이 너무 이젠 무의미하고 참 지겹다. 그런 생각 들게 될 때 어서 죽어야지. 그런 희망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요, 죽음의 경험을 한 사람 있잖아요. 죽음의 경험을 한 사람, 그래서 천국에 다녀왔던 사람들, 뭐 여러 경험인데,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영원한 세계를 다녀왔던 사람은요, 아이고, 어서 천국 가야지. 아이고, 빨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들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미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통사고로 꽝 나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죽음의 경험을 한 다음에 병원에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살아나게 돼서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너무 아름답고 찬란해서 아이고 가기 싫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고 넉넉하면서도 천국을 사모한다 그러면 참 좋은 아름다운 신앙이지요. 반대로 참 이 땅이 너무 좋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를 악물고 부득부득 불안하고 초조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참 은혜가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죽어도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육체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육체가 있어야지 않나.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있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는 생각은 여기 있으나 또 천국에 있으나 결코 그 두 개의 것이 다르지 않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사이에서 천국에 가는 것과 이 땅에 사는 것, 이 두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잘 좋을는지 내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천국에 가고 싶다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 자기 죽음을 많이 예감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다음에 얼마 있다가 사도 바울이 사형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정확하게 알 길이 없지만은 어쨌든 죽음을 예감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국 경험해서 안 했어요. 천국 경험했잖아요. 3층천 하늘나라에 갔다 왔어요.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천국에 다녀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참 천국을 경험하게 되니까 신비한 경험, 황홀한 세계를 보고 났더니 아이고 어서 천국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또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의 삶이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죠. 감옥의 삶, 마음은 평안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적으로 착고를 채워 있고 쇠로 된 쇠가롱을 차고 있으니까 거기 쓸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할 거 아니에요. 또 감옥에 있으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시간도 갖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참 숱한 어려움, 아슬아슬한 상황이 얼마나 나에게 많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단 말이지요. 굶주림도 있었고 추위도 있었고 돌로 맞는 경험도 있었고 곤장 41 가만매니까 41 가만매라고 하는 40대 맞으면 그반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39대만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여러 차례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오죽 아팠겠어요. 반듯이 누워 자지도 못하고 엎드려 있으면서 그런 고생도 숱하게 많이 했단 말이죠. 이런 감옥 생활하면서 이야, 또 전염병이나 열병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알았고 또 간질병도 알았으니까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요.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간질병 알았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간질병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있는데 간질이 왔습니다. 몸 부르르 떨면서 정신 혼돈해지면 온 사지가 비틀리기도 하고 그런 경험 많은데 그걸 극진히 돌봐줄 사람이 누구 있어요? 감옥 안에서. 그 간수들 있고 또 수비대 대원들이 있지만 그렇게 제대로 간병을 받았겠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식은땀 흘리고 거품 물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통증을 경험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자기는 그냥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차라리 내가 천국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단 말이죠. 그런 것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낫기를 3번 강구했다. 3번 강구했다는 말은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종종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낫게 해주겠다. 아니면 고통 없게 하겠다. 그렇게 착각하는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예외는 있기도 있어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오다 목사님 계셨는데 그 일제시대 때 일본 목사님이셨는데 독립운동하고 일본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자꾸 전하고 다니니까 일본 순사한테 붙들려가지고 고문받게 돼요. 콧구멍으로 고춧가루 넣고 주전자로 물 넣고 또 여기 창호지 발라가지고는 물을 붓는단 말이죠. 그럼 창호지 때문에 물 묻은 창호지 때문에 숨을 못 쉰단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꼬꾸라 매달려서 고통당하면서 숨도 못 쉬는데. 근데 그 오다 목사님 말씀에 참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묘한 참 기분, 평안함, 하나님께서 자기 지금 뒤로 매달려 있는데도 떠받쳐 있는 것을 그가 느낄 수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기도하러, 산기도하러 아니면 교회 추운데 불 안 떼고 있는 곳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그 핫팩 같은 것 하나님께 주셔서 덩어리하고 발인데 뜨뜻하게 해서 늘 기도하는데 춥지 않게 늘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신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일반적으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점점 죽음을 가깝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천국에 대한 깊은 그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천국도 구경하고 또 이 땅의 선교도 이제는 그만큼 했으면 됐다는 생각 좀 가졌는데 어서 주님께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그에게는 함께 있는 가족도 없지 않았어요. 그냥 부담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있어서 너희들에게 더욱더 유익할 게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살아야겠다. 사람은 마지못해 살아간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찌들게 살다가 죽을 용기도 없이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죽음의 문턱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화들짝 놀래가지고는 바르게 살아야지 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폴 발레리라고 하는 프랑스 시인이 있죠. 해변의 묘지라고 하는 시입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광활한 대기가 내 책을 펼쳤다가 덮고 파도가 바위에서 솟구치며 산산이 부서진다. 날아가라 나의 현혹된 페이지들이여. 부수어라 파도여. 흥겨운 물살로 부수어라. 돛배들이 모이를 쪼고 있던 저 평온한 지붕을.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이 사람이 유명한 그 바람이 분다. 여러분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 가운데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었던 영화 바람이 분다. 이게 세계 영화제에서 참 최우수상을 여러 곳에서 받았죠. 제목이 바람이 분답니다. 그 서문에도 미야자키 하야오가 서문에도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그걸 서문으로 쓰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바람이 부는 걸 느끼면서 대기의 바람을 느끼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그 생동감을 느끼게 됐다. 그런 말이죠. 삶의 의미도 모르고 또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삶에서 생명에 대한 그 본능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닙니다. 그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또 이제 쉼도 필요하고 이만하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럼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 없구나. 내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익하다고 하면 이거 내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 내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고 하면 내가 살아야겠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보내준 선교 헌금도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보내준 사람도 생각하면서 그것 생각하면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을 위해서 내가 더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저들에게는 아직까지는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고 하는 거 아니고 빌립보를 생각하니 그것에서 오는 향기를 생각하니 내가 살아야겠구나. 저들에게 유익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가 갖게 되었단 말이죠.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드라마 옛날에 보았던 게 기억나는데 어떤 할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술만 먹고 와가지고는 자기를 패서 떠나려고 수차례 수십 번 생각했는데 떠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명절이 되어서 왔는데 할아버지가 그저 일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자기를 패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이 들면서 할아버지가 철이 든 모양입니다. 손자 손녀 앞에서 다 여러 명이 다 모였는데 옛날 얘기를 합니다.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그 할머니죠. 할머니를 아주 대합니다.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술 먹고 오면 자기를 패서 몇 번이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못 갔다고.
그래 그 자식들이 묻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남아있는 너희 네 자매들 때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건 갔다가 다시 돌아오건 너희들이 눈이 밟혀서 그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애들 다 버리고 떠났더라면 지금의 자녀들이 어찌 되었을까요? 라면 중에 제일 맛없는 라면이 햇더라면이랍니다. 그때 할머니가 참지 못하고 떠나버렸더라면 햇더라면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참았더니 이런 날이 오더라. 참았더니 이런 날이 오더라. 혼자 죽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인간되게 한 하나님, 자기 같은 죄인의 괴수,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은혜다. 내가 죽어도 싼 사람인데 그분이 날 구해 주셨구나. 이것 생각하면 내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구나. 지금까지는 내 어떤 이기적인 욕망, 그것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 아니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것도 구원받은 것이지요. 천국 가는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멍에 갇혀있는 고양이가 야옹야옹 웁니다. 살려달라고 웁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서 그 고양이를 끄집어내 줍니다. 그러면 그 고양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도 있고 노예 해방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 자기밖에 모르던 가치관, 이런 생각만 갖고 살았던 사람이 이게 아니로구나.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남에게 유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삶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거기에 눈이 번쩍 떠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지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직업 선택하고 공부할 때 무슨 공부를 할까? 아이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야지. 못해서 내가 높은 지위를 해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이걸 통해서 얼마나 남을 위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생각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든지 아니면 무슨 공부를 한다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간에 남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런 공부하면 남에게 즐거움을 더 주지 않을까. 어머니, 아버지, 또 교회의 즐거움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참 유익되는 삶이로구나. 그런 것
생각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너무 어둡고 추하고 그런 사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탄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뭐 세상엔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도 보면 국가 이기주의, 자기 나라 어떤 뭐 이익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시도하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정치판도 다 자기가 재선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걸 보고는 너무 실망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 없습니다. 어쩌다가 어두컴컴한데 여러분 일해본 적 있습니까? 아예 캄캄한 데서 뭘 찾다가 빛도 없이 이래 어둥거리고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쭉 들어오는데 거기서 밖에 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럼 갑자기 그 안이 밝아지지 않아요. 문틈으로 들어오는 그 강한 햇빛이 얼마나 그 안을 밝게 만들어요. 여러분, 조그만 문틈에서 들어오는 햇빛도 그 어둠을 몰아내고 참 밝음을 주잖아요. 우리의 큰 기쁨을 주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힘을 주시고 우리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탓하지 않습니다. 또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빛은 그냥 빛입니다. 뭐라 그랬건 우리는 빛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 말입니다. 요즘 제가 노래 한 개 배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을 우체국 앞에서 김현성 시인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이것을 그 윤도현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붙은 꽃들과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이 노래가 어려워서 제가 배우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여러분 그 가사 가운데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붙은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소나기 막 부어도 꽃들은 이렇게 굳세게 버티지 않아요. 눈보라 쳐도 나무가 우뚝 서 있잖아요.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도 이렇게 굳세게 또 우뚝 서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힘주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힘주시는데도 우리가 쭈그리고 불쌍하게 초라하게 살아서는 되겠는가? 우린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이웃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쏟아진 소나기 속에서도 꽃들이 살아있고 눈보라 속에서도 나무가 우뚝 서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죽으면 주님 만나서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까지 빛으로 살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고
또 남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는 사람도 굳세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힘차게 일어서 가는데 우리 마음껏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뜨겁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사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한데 교회 문 여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서두르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좀 기다리시고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전염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도 조심해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